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어렵게 산 것도 아니고 부족하게 산 것도 아닌데 인생에 대한 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계속해서 남편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 만나서 그렇다. 내가 네 만나고 내 인생이 꼬였다. 그렇게 5번이나 남자를 바꿨는데도 능력이 좋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 그런데 살아봐도 똑같지. 남자가 문제가 아니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서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너 예배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어떤 일이 있었지요? 성전에 가가지고는 어떤 일을 합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는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소나 양 잡고 그렇게 예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거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셔.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영이 소통돼야 돼요. 영이 통해야 돼요. 예배는 말씀이 소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이 소통되고 말씀이 소통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영이 소통되고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참된 예배자로 다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탓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인생은 여러분 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이야기부터 하시느냐?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이전에 질서부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할까?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해결이 아니라 질서부터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질서가 깨지고 흐트러지니까 모든 삶이 무질서해지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일도 꼬이고 관계도 꼬이고 가정들도 꼬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꼬이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나에게 찾아온 문제, 여러분 가정에 와 있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질서 문제입니다. 질서 문제. 그래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그 문제들은 결국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다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처방을 내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단이 이 세상을 통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그렇게 했잖아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했잖아요. 그러한 것을 다 한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무엇이 한입니까? 무엇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남자를 잘못 봤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게 아니야. 진단해 주시고 예배라는 답을 주시는데 질서가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육신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직장 일이 아닙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것이 잘 돼야 되고 영적인 질서부터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오는데 무엇이 강건해집니까? 이 강건해진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육신입니다.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현장을 가든지 간에 그 현장을 보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처방을 내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도 진단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언약의 한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진단이 무엇이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공식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게 풀려야 돼요. 영적인 것부터 뚫려야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안 되고 영적 생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가족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리스도가 많이 돼 있어요. 엄마가 자식들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놓고는 중간에서 자꾸 커트합니다. 너는 지금 공부해라. 학원에 가라. 기도는 내가 해줄게. 공부한다고 피곤하지. 너는 좀 쉬라. 예배는 나만 드리면 된다. 중간에 자꾸 커트하는데요. 스스로가 은혜 받고 응답 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 그 인생이 영적인 게 풀려야 나머지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처음 오셔가지고 이 선교사님들 운동으로 테니스를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양반 어르신들이 와가지고는 땡볕에 뭐 때문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냐. 여기 종들 보고 그거 하라고 할 테니까 여기 와가지고 좀 쉬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운동은 자기가 해야 건강해지듯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내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해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영적인 부분 다 막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있으니 범사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교회 생활이 안 되고 하니까 삶이 막 계속해서 막히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런데 피곤하고 고단하기만 하지요.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병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내 영적 생활은 내가 뚫어야 된다. 시작. 영적으로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힌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다 읽기는 그렇고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을 하지요.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야간에 있으니까 일이 안 풀리니까 내가 오늘 부부싸움 했으니까 아프니까 여러분 이런 핑계가 자꾸 많아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치가 정말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 보면은 불신앙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요. 우상 숭배하다 망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하는데 처음에는 결단해도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있고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그가 결단을 해나갑니까? 계속해서 그가 결단하는 것이 바로 뭐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결단해가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 그렇게도 안 풀리는 집안이 가병만 318명을 거느리고 4개 나라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집안으로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안 풀리는 집안이 모든 것이 풀리는 집안으로 바뀐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하고 처방하셔야 돼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보셨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기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 주간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 주말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보상받는 날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여행도 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예배드리고 반쪽짜리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째 날이고 시작입니다. 주일이 평일이 되면, 주일이 안 되면 평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내가 보상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아직 생존에 계십니까? 아직 버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도 깨울 겸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튈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시작. 잠이 확 깨시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제 사문입니다. 사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일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쓰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가?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증거들을 주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는 그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교훈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필요하다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된다 했습니까? 기억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다. 믿습니까? 오늘 사문에 보니까 그렇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답은 이렇습니다. 화면 오늘은 나옵니까? 제 머리 뒤에 있네요. 화면 나옵니까? 주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다음 주는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여러분, 식사 안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답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영이라는 말은 보인다는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육신으로 자꾸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거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신밖에 없고 육신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이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하지요? 마지막 때가 되고 말세가 되면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들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면서 믿는 자들까지 미혹시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 정상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봤다는 사람 주변에 많지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본 거는 맞겠지만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환상으로 봤다, 꿈으로 봤다, 기도하다 내가 체험했다, 하나님을 봤다 해도 전부 다 뭐냐?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죽어요.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꿈 이야기 하지 마세요. 환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시작.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옮겨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 통제받거나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꾸 자기의 삶에다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 삶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안 되면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삶에다가, 자기의 생각에다가, 자기의 바람에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제한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은 더 이상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상입니다. 그러면 그 삶에, 내 삶에 실제로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말씀을 자꾸 내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게 통제받거나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궁하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공간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 불변하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소부지,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고 어디든지 계시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없지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부터 24절. 예배 드리시면서 한 번씩 옆 사람 생존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고 숨고 일부러 말씀도 막 마음으로 거부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봤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숨을 수가 없대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숨어봤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맞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시는데요. 지옥에 내가 내 자리를 펴고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부터 10절 여기 보시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지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무소부지입니다. 무소부지.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생각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속상해하며 갈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미래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 그런데 그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그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한숨만 푹푹 나오고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형편, 내 상황 하나님 다 아시지요. 내 중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신음소리라도 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소불능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란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치유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장담하고 계시잖아요. 장담하시잖아요.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하나님, 틀린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붙잡지 말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붙잡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그리고 없는 곳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걱정되는 거 많지요. 참 두려운 것도 많지요. 불안한 것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쳐다보면서 겁먹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문제 기도 속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기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데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인대요. 하나님께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이 필요할 만큼 여러분 부족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연약한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고람되오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다가 나 자신을 세우세요.
하나님을 내 앞에 세워서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도 그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만 손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세요. 여러분, 거기는 내 수준이 필요 없습니다. 내 한계가 상관없어요. 내 형편이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내가 제한받는 겁니까? 내가 통제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코람데오에 대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오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뭐를 하든지 간에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씩 여러분 넘어질 수 있잖아요. 두 번도 넘어지고 세 번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져도 다시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고, 내가 또 흔들리고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내 인생이 무거운 짐,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그거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